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을 넘어가기 전에 늘 하는 일이 복습이 있죠. 복습. 지난주 4장 14절부터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억나시죠? 아멘. 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네.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가. 그러니까 나는 평택 앞에만 도를 아십니까?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몇 달 전에 수원역을 갔더니 어떤 자매가 쫓아오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거기도 도가 있더라고. 이게 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가 뭐라 그랬죠? 길이다. 길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죠.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냥 만들고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을 만들면 간장 그릇이든지 여러분 이 밥그릇이든지 반드시 커피잔이든지 목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믿습니까? 공도와 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 대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 대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아멘입니까?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우상이나 섬기고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데려가지 말래는 이 조카도 데려가다가 이 조카를 통해서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또 이 가나안 갔더니 애국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먹고 살라고 갔어요. 아무 고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쪽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개망신, 세상 말로 말이죠. 망신당하고 말이죠. 아내 팔아먹고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를 통해서 딱 선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장차 괴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 됐습니까? 끊임없이 책망 받고 야단 맞고 말이죠. 여러분, 쟤네들은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기까지 배반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닭 울기 전에 3번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이죠. 배반하고 말이죠. 정죄감에 휩쓸려가지고 여러분, 디바라 바닷가로 옛 삶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잘 됐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 사역의 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열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때라는 건 뭐예요? 때가 참되는 게 뭐 때가 차서 목욕탕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때 됐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요셉을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때 얼마나 이게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원하는 때 됐으면 뭐 이 사람은 그냥 살다가 여러분 범인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적절한 때,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드라이브를 걸고 여러분들을 조각하고 결국은 만들어 가신다 이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았습니까? 수동적으로 살았습니까?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대로 오셨다 이거야. 재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파리스템이 제의적 용어인데 뭐냐?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재물 되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멘만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재물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재물이 살아서 펄떡펄떡 날뛰면 하나님은 손 못 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님이 팔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살리려고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처리되게 하나님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의 자격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자, 하나니. 여기 중요한 문장인데 대제사장마다 어디에서 여러분 취했다고요? 개역 개정은 어디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사람 가운데서 취하고 택한다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 오늘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이 뭐냐?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택하는 겁니다. 첫째 조건이 왜 사람 가운데서 택하느냐?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 믿음도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단답형으로 말이죠. 그냥 암송이 나오고 여러분 이 단순한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지어다.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 상고했다. 날마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 실력도 늘고 공부도 잘하는 거죠. 왜? 대제사장 자격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야 되느냐? 대제사장 직무가 뭐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안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중보하고 애걸복걸하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의 여러분 이 직무란 말이죠. 직무. 여러분 그래서 참 보면은 이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모세가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참 보면 이 심없고 말이죠. 아, 상처받을 때 말이죠. 아니 하나님 쟤네들 내가 뭐 낳았습니까? 아니 날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저들을 내가 왜 맡아서 내가 이끌어야 됩니까? 이 배터리 약했을 땐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세가 이 성령에 충만하고 상처받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들이 패역하고 죽을 죄를 지는데 여러분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죄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지옥 가더라도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마음은 사랑이야,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참 보면 어떤 이 목사님이 성도가 충성된 성도인데 죽을 병 들어가지고 사형 판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 성도를 살려주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성도를 살려주시고 그 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성도가 살아났는데 살고 나서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걸 진심으로 들었습니까? 그렇더라네. 또 이게 참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듯이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중보받는 여러분들 마음 심령 받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삼직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은 뭐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그러지요.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거는 방향성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내가 대신 제물돼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절한 마음에서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보를 하려면은 민소를 위해서 중보를 하려면 내가 민소에 연약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약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제사장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구약의 직무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왜 왔어요? 죽으러 오셨다 이거야. 여러분, 제물대로 오신 거야. 제물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물대야 귀신이 떠나가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물대로 오신 거예요. 대속제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종교가 세상 종교처럼 무슨 고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치성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자기 의 내세우고 아주 뭘 콩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 바뀌는 건데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사는 걸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개선하는 거면 베드로를 고쳐서 쓰지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죽어요? 고쳐서 쓰면 되지. 여러분,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도야. 이게 기독교인의 직무입니다. 내가 길이요.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가야 될 덕목이고 오늘 문제가 해결된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파리스테미,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 그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 여기 뭐 아리까리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속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일이, 하나님의 속한은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섬기는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히브리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예요? 속죄하는 제사다 이거야. 제사가 뭐예요? 예배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예배예요, 제사가. 제사는 뭡니까? 제물돼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건 제물 안 되고 내가 펄쩍펄쩍 살아있다면 제물되지 않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제사가 섬기는 일. 아바드 들었지요, 여러분? 예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결박에서 풀어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자, 우리가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포로에서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길이 뭐냐? 모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를 보낸 증거, 주의 종을 보낸 증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보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여있는 곳에서 풀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예배 드리게 해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딱, 창조의 목적이 부합되면 모든 묶어진 것들이 풀려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종살이 오고 있습니까? 물질에 종살이 오고 있습니까? 오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이것이 목적이 되니까 애굽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은금 폐물을 원하는 대로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중풍병 걸린 사람, 여러분 폐병 걸린 사람, 여러분 광야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나는 못 간다. 니네들만 가라. 어린 양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문 임방마다 문설치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쫙 바르니까 왜 힘이 들어가네. 얘야 내가 일어난다.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광야에 나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도라 이거야. 길이라 이겁니다.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의 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또는 아스루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언제 부흥이 여러분 시작됩니까? 언제 부흥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그발 강가에서 말이죠. 여러분 다 때가 되니까 이 가정의 창고에다가 여러분 악기 같은 거 여러분 또 이런 거 모든 것들을 꺼내내 가지고 녹을 다 닦고 말이죠.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회개를 하면서 이 바벨론에 묶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묶여 있어요. 물질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세상 자녀에게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를 못 드려 이런 거를 찬양을 하면서 말이죠. 통에 자복을 할 때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고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이 질병에 포로가 된 사람이 여러분 이 건강하게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까도 우리 강아람 전도사님이 그랬죠. 여러분 부르짖어야 된다고.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출애굽기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들 때 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알면 하나님 찾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게 없는 거 뭐냐?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돈 없는 사람 돈 생깁니다.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도요 자식이 없어서 분이나를 통해서 얼마나 멸시천대 종한테 멸시천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게 여러분 팍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요 여러분 이 문제 생길 때 문제가 역사하면 격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격동하고 돼 있는 한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고 울 때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무후무한 아들 사무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벽하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도 범죄를 했을 때 여러분 뭐예요? 자식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죄를 뿌리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뭡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솔로몬이라는 전무후무한 아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 없이 자꾸 여러분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자꾸 길을 어긋나고 있단 말이죠.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파수가 맞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5장 1절 하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녀
여러분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리얼 리드, 실질적인 필요가 뭐예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뭘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부른 겁니다. 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2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아까 제사장이 인간 가운데 택하였는가? 무식하다는 말은 아유 지식이 없네, 아는 것이 쥐뿔도 없네. 여러분 이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이 무식하다는 것은 뭐냐? 어둡다 이거야. 어둡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문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달달달달달달 외에도 주의 말씀을 열무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 이걸 열어주시 아니하면 여러분 봉안책의 말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되는도다 그랬어요. 어두워버려. 여러분 아무리 석박사라고 해도, 아무리 이 땅에 박박사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열려지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성이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 배려된 여러분 비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쫙 해가지고 아우 야 옆집에는 야 과일을 오는데 50만 원짜리 과일이네. 야 큰일 났다. 우리는 이 100만 원짜리 특별 과일 하자. 그러면 또 안심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해도 돼. 이런 비교하고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 사람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을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아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위로의 얘기도 안 해주고 왜 그래? 아니 세상 살다가 힘들게 왔는데 왜 이래? 윤리 도덕으로나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섬기게 만들려고 주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래요. 여러분 뭡니까? 어둡다 무식하다 이거야. 무식하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식한 자는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왜? 봉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거든. 여러분 유식하면 여러분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서 모르겠다.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모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리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 베드로 얘기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 드러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2절에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라. 5장 3절도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뭡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여러분 뭐예요? 용서를 받아야 만민소를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인데 내 죄를 가지고 무슨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 인간을 선택한 이 예수님의 모형인 제사장들은 뭡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나 여러분들을 택할 때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뭐 세상의 뭐 명예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저요 나를 뽑아주세요. 쟤는 안 돼요. 나만 잘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든지 뭐든지 다 그래.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택했어요? 엿장사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조건이 있어서 잘나서 똑똑해서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아니 왜 나를 선택했을까? 많이 질문했어요. 내가 잘생겨서 그렇구나. 얼굴 하나 잘생긴 거 보고 선택했구나. 요셉이 아닌가요? 비웃는 것 같으네. 응? 아닌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자,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는 뭐냐?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3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열두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른 거야. 원하는 자들, 뭐 자격,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른 제자들의 면면들을 보면 우울증에, 여러분 다혈질에, 여러분 또 세리에, 여러분 또 이 갈대아우리의 우상이나 만들어서 팔던 사람에,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을 다 부르죠. 이 뭐예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 유리 같은 애나 미나 같은 애가 그 전에 어디가 공부를 갈 때 말이죠. 거기서 쫙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가 없다.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나 뭐 이런 거 시험을 보는데 양 몇 마리 또 이 배추 포기 몇 포기인가요? 우리 목사님은 포기란 없다. 답은 포기란 없다. 그래가지고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대단해요. 이게 포기란 없어. 여러분, 그분이 왜 불렀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요 나 그래도 안 뽑아줘요. 그런데 주님은 자격 조건이 아니라 제가요? 여러분, 직접 뽑아서 뭐 할 말도 없잖아요. 그 책임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뽑으시는 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셔서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평택에 오고 싶죠? 오지 않았어요? 김씨 집안에, 여러분 박씨 집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고도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기업하는 사람이 미국의 모 기업가가 우리 그 장로님이 제자들의 면면이나 가정 환경이나 기드람 기질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보니까 11명이라는 사람은 한 명도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울질, 다혈질, 세리, 여러분 집안 환경도 그렇고 배운 것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뭐야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주산을 튕기고 말이죠. 얼마나 머리가 딱딱딱딱 돌아갑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아우야 뭐 에레베트 산에서 뭐 해가지고 거기서 돈이 생기나 뭐나 거기서 왜 그런 짓 하다가 죽냐?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야 교회 왜 묶여서 잔소리 듣고 11조 내고 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겉만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뭐냐? 겉만 똑똑해. 결국은 뭡니까? 보잘것없고 여러분 여러분 쓸데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루시고 조각하시고 만드시고 여러분 수제자로 만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뭐 어디 뭐 창립 멤버 하나님만이 창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립 멤버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야. 교회를 하면 뭐냐? 설립 예배라고 그래야 돼. 설립 예배. 여러분 그리고 이전한다. 부흥해서 어디로 간다. 그러면 이전 예배. 그리고 땅을 사고 우리처럼 건물이 산 거예요. 건물을 산다든지 뭐 그러면 입당 예배. 이 참고적으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예배는 쓸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창립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야,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날까? 여러분 이 말만 하다가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은혜인데 뭐냐? 어처구니 없는 은혜야. 어메이징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어디에서 인용됐냐면 시편 2편 7편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복음성가도 있잖아.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낳았다.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는 알고 여러분 노래했나요? 여러분 안민정 자매님 은서 이쁘죠? 은서 이뻐요? 비기 싫어요? 은서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뻐요. 왜? 여러분 이거 남자는 세상 없어도 몰라요 이걸. 왜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도 출산의 고통을 모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낳았다는 거야. 출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낳는 처절한 낳는 고통이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출산의 고통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첫째 아이 이쁘고 아무리 이쁘고 빨고 말이죠 귀엽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이 겪고 낳은 이 아이란 말이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지독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 아들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는 거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맞바꾸는 고통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야, 우리가 오해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심한 고통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오면 뭐 갈보리 십자가, 가시면류관 아니 예수님이 뭐 이 손발에 못 박히고 얼마나 아프셨나 날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여러분 크라이스트에 보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잘생긴 배우가 말이죠. 여러분 처절하게 십자가 고통받고 가시면류관을 쓴 거 말이죠. 이것만 좀 여러분 이 강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받는 건 뭐냐? 우리가 육체의 고통은요 아팠죠. 물론 아팠어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은 여러분 한순간에 끝나요. 여러분 그러나 처절한 이 고통은 뭐냐? 영적인 고통인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요. 하나님이
눈을 여러분 머리를 돌리셨어요. 이 고통은 지옥 고통이요. 이 고통은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여러분 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인데 이거는 여러분 육체의 고통에 만배 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앉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옥을 여러분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그분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 영적인 고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돼서 죽어가는 아들의 고통을 향해서 등을 돌려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인정, 사정, 애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고통을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날마다 말이죠. 그냥 십자가 여러분 뭐 해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나 이죠. 아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인 거 없으면 아파요. 이거보다 큰 게 여러분 뭡니까?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자식하고도 이별하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옛날에 이 전쟁을 할 때요. 이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는데 이 어미가 꽥꽥꽥꽥꽥꽥 이 100리길 이상을 쫓아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계곡에 이 군대가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 낭떠러지기로요. 이 어미가 꽥꽥꽥꽥 하면서 콱 떨어져서 이 죽었는데 야 얼마나 가련하든지 이걸 해부를 해봤더니 뭐냐 이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거야.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6.25 때요. 여러분 이 자식을 인민군들이 미아리 고개야 끌고 갈 때 엄마가 통하면서 우는데 단장이라는 게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도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데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단절. 그래서 탕자가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 곁을 떠난 거 그 순간서부터 단절선부터 여러분 여러분 핍절이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늘 보호자를 여러분 이 버린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가 택해서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에 그분이 재물되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훈련하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믿음이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여러분 부족하지요. 여전히 내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의인아 내세우고 아이고 저 인간도 저게 무슨 교회 장로고 저게 무슨 집사야. 그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야. 나는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넘어져도 또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여러분 옳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아멘 하셨네. 너무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고맙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파리스테미 재물이 뭐예요?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의사의 처분에 맡겨야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오늘 여러분 때가 된 걸 아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딴 건 모르고 반차는 뭐냐?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거예요. 제사장이. 이 대목은 성경 늘 보면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화를 들어도 세상으로 예화를 들으면 안 돼 사실은. 왜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비유했냐 하면은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백시편 1절부터 이제 4절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 1절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뭐예요? 원수가 여러분 발등상 되기까지, 원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밟아버릴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 원수, 여러분 크고 적은 문제, 이것이 내 발등상 밟힐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건데,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뭐냐? 왕의 즉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이에요. 왕권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치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한 권세야.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루기까지 왕권, 근데 왕권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왕권에 이르기까지 성결 조건이 있다, 반차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뭐예요? 왕권이나 원수를 다 이기고, 이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을 내면 뭡니까? 여러분 반차가 여러분 뭐예요? 순서가 뭐냐? 제사장 되는 거다. 제사장은 뭐냐? 제물 되는 거다 이거야. 반드시 이것이 순서가 돼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왕권의 권세가 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이 문제가 오늘 여러분의 발 밑에 밟히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오늘 떠나가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야? 근데 마귀는 뭐냐? 예수님 해보고 너 돌 갖다가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야. 하나님 되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마귀가 최고의 이게 전략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인간의 자리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귀의 소유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은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들어와야 중보도 받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순서라 이거예요. 이 왕권의 안기까지. 그래서 왕권을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갖고는 싶은데 이 순서가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오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리스테셈이 재물 여러분 처분에 맡겨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말씀에 거듭났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냐? 진리로 나았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여러분 결국은 흠이 없게 만들려고 육체는 멸해서라도 영혼은 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경 가면 안 되겠죠. 낭비하면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여러분 뭐예요? 길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또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이 뭐예요? 완성됐다. 아멘 아멘. 아멘. 그가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보좌가 있어요. 그 옆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는 땅 아래에 여전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의 여러분 뭡니까? 몸이에요. 지체야. 근데 지체가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부족하고 삐딱거리고 말이죠. 예수님은 완성하고 어디 계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왕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대제사장, 천국에서도 중보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여러분 지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연약한 걸 도우는 거 붙어 있어야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자격이고 조건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 통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절망, 낭망, 여러분 쪼다감, 절망감 말이죠. 이거는요 차라리 여러분 새벽기도 때 잠시 잠깐 얘기했지만 교만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걸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를 걸고 공사 중에 어디다 대고 여러분 이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거는 교만만 두면 여러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절망, 나망, 소망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캐세라세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최희정 집사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했다는 겁니다. 불렀다는 거. 내가 원해서 나요 해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만 똑똑한 거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로댕에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게 뭐냐? 단테의 신곡에 지옥문 앞에서야.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핏값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홍해를 만나, 그럼 죽이려고 인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다 밑에 여러분 길을 만들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살 일이 생기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일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뭐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